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떠올려지는 말씀이 있을 텐데요. 구약에서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였던 모세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여 주시니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온유하면 떠올려지는 말씀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통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과연 온유하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이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우리말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앞서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된 모세의 지난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온유하다기보다는 감정에 따라 한순간에 사람을 죽일 만큼 거칠고 급한 성향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며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이러한 모세의 성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시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됨을 볼 수 있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모세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세가 온유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그러한 상황을 통제할 만한 힘과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힘썼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온유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고 급한 성향의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세가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온유함이 있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백성에게서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상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실 것이라는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과 그 의미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서의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야 한다는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단순히 나의 인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 주고 화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온유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 뜻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과 또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명령은 사람에게 자리한 기준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며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마무리하기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여러 가지 윤리적 권면을 말하고 있는데요. 각자가 자신을 살필 뿐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르치는 자를 지원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며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그 열매를 가지고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죄를 범한 자들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그들과의 원활한 교제를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에서와 같이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함을 권면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자신도 유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살필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의미인데요.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 또한 행동을 더욱 조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2절 말씀에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지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 종의 역할로 인식되었음을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바울의 권고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바울은 이처럼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마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율법과 대조되는 법으로서 오늘 말씀에서만이 아닌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법을 언급하곤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는 법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표준이 되는 법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식이자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지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바울의 권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법이란 곧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도리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비교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 의식을 갖게 될 때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월 의식을 갖거나 또는 열등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열등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가 좌절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비교 의식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랑할 생각을 버려야 신앙이 진실해진다는 것이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 모두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에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사역을 바라다 보며 자신의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눈에 화려해 보이고 크게 보이거나 혹은 귀히 여겨지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기에 충성된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서가 아닌 사람의 눈에 좋은 것으로서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곧 스스로 속이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에 속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것인데요. 이는 공동체 내에서 행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조심스럽게 행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법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랑거리를 찾는 나쁜 습성에 빠져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동을 그리스도의 법에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6절 말씀이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국한된 말씀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닌 기도 및 기타의 것들을 통해서도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가족과 같이 대접하라는 의미인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서 그리스도의 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성도된 우리가 더욱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밭 또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밭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을 심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곧 스스로 속이는 것임을 7절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다만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은 말씀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기도는 듣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의 삶만을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보편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서 외면당하게 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진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결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우리로 물려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면 과연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일시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던 이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로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성에 차지 않는 도움에 대해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비난을 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던 자들이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선의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는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선을 베푸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어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그 첫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우리나 또는 누군가 베푸는 선을 받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람이 자기 기준을 따라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서로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심은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선행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또한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진실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신앙 공동체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겉면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이 아닌 육체를 따라 행하며 분쟁과 다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곳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과 또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에 과연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서가 아닌 영원히 남을 것으로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과 섬김의 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